성경 말씀 봉독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삽니다.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 받고 있으니 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산다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인간은 밥만 먹고 못 삽니다. 사랑 먹고 삽니다. 하나님의 사랑, 서로의 사랑을 먹으며 삽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 때문에 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심으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모든 만물을 주셨습니다. 모든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함으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사랑함으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해 주시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사랑함으로 우리를 자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함으로 성령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의 일평생을 성령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지 결코 대가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삽니다. 어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삽니까? 첫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자기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은 말로만 감정으로만 하는 거 아닙니다. 사랑은 행동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심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을 행동으로 실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독생자를 주신 사랑보다가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이 독생자는 하나님의 품에 있던 독생자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그 독생자를 사랑하셨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언제나 우리 가슴에 담고 삽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가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자기 품에 있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 아들을 그 품에서 내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희생의 제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사랑은 희생을 통해서 증명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사랑을 독생자를 희생케 함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해 주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여기에 확정이라는 그 말은 확실하게 증명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을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국가를 사랑한다고 죽으러 가겠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마 우리 중에 다 말릴 것입니다. 아무도 선뜻 허락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죄인을 위하여 대신 죄를 뒤집어 쓰고 대신 죄인이 되어서 비난과 조롱을 받으시고 죄인이 받을 형벌을 대신 받기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 주셨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인간의 사랑을 뛰어넘는 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어떤 것보다도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셨다고 그랬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사랑해도 가장 귀중한 것을 주려고 할 땐 좀 아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주저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셨다고 그랬어요. 아낌없이 어떻게 주실 수 있습니까?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심으로 아낌없이 그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면, 이해한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감독하게 될 것이고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삽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는 하나님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32절에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들과 함께 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입니다. 아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 아들이 가지고 있는 영광, 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 아들과 함께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우리를 그 아들과 같은 독생자와 같은 자녀를 삼아 주셨어요. 자, 28장 29절 봅니다.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맏아들,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 오늘 이것이 차별을 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맏아들이고 우리는 그의 형제라고. 예수님과 동일한 자녀로 삼아 주신 겁니다. 자, 이는 그리스도와 동일한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생명, 똑같은 생명,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하늘의 영광, 똑같은 영광,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형상, 똑같은 형상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같은 형상을 본받게 하셨어요. 자,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 아들 예수님의 형상과 똑같은 형상으로 카피하기 위해서 미리 예정하셨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미리 작정해 놓으셨는데, 예정해 놓으셨는데 맏아들과 똑같은 형상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영광스러운 형상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로다.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깰 때에 놀라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정말 감격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깰 때에 예수님과 똑같은 형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맏아들과 그 형상이 똑같도록 만들어준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다 같이 합시다. 시작.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내 모습을 기대합니다. 그 아들과 함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주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영성책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때 하나님의 모든 복을 타고났다. 그 모든 복을 누리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우리가 사랑하며 살 때
진리 안에 살 때 누리는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언제부터? 우리가 예수 잘 믿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으로 거듭날 때 우리가 그 모든 하나님의 복을 타고난 것이에요. 이것을 알면 우리가 부자란 말이에요. 굉장한 존재란 말이에요. 영광스러운 존재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아무것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존재예요. 정말 나는 이 사실을 인해서 감격할 때가 참 많았어요. 너무 많았어요. 세상에 아무것도 부러울 거 없다. 바라볼 거 없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의 선물로 인하여 난 만족한다.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 아들과 함께 주셨습니다. 에베소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을 주셨으니 땅에서도 우리에게 주시고 원하는 모든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다 같이 합시다. 시작.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냥 고백만 하는 걸로 끝나요. 믿어요. 그걸 믿으시라고요. 그 아들과 함께 아들이 가진 모든 것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33절, 34절 봅니다. 누가 너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의롭다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였어요?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존재,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존재,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존재,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페이오프하시고 이제는 not guilty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재판장이 not guilty 하면은 아무도 guilty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죄 없다, 죄 없다, 죄 없다 선포해 주신 거예요. 왜요? 내 아들 예수가 네 죄를 값을 다 지불했다. 네 죄값을 다 페이오프했다. 오늘 우리가 죄 사함 받았다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값까지 다 주님이 지불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 엄청난 주님의 사랑을 받은 거지요.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죄 없는 자로 만들어 주시고 그뿐만 아니야 이제는 의롭다 하고 만들어 주셨어요. 자, 예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은 합법적으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정죄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죄인을 그대로 의롭다 하신 것이 아니라 죄인의 죄값을 대신 다 지불하시고 죄 없는 자로 만들어 주신 후에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함을 주신 거예요. 죄를 끝내주시고 없게 해주시고 의롭다고 하셨으니까 합법적으로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 누가 정죄하려? 누가 고소하려? 사탄도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하신 거 고소할 수 없고, 물론 하나님 자신도 정죄할 수 없고, 누구도 정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건 실제예요. 우리가 때로는 죄를 범해요. 때로는 더러워져요. 때로는 추하여져요. 그래도 우리는 의인이에요. 한 번 의인은 영원한 의인이에요. 다시 죄인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의인으로서 죄를 범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인이 죄를 범한다고 정죄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겼느니라. 너를 해방했느니라. 오늘 우리가 죄 때문에 정죄를 더 이상 받지 않아요.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지만은 그건 정죄가 아니에요. 그건 사랑의 메란말이에요. 그건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 또 깨끗게 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왜요? 자, 34절 봅니다.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예수님 우리가 넘어질 걸 아시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사탄이 계속해서 끝날까지 우리를 시험할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우리를 위해서 누군가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얻고 우리는 이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나니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성령이 기도하시느니라. 오늘 우리가 이 놀라운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해할 자가 없어요. 아무도 해할 자가 없습니다. 주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처럼 보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모든 일은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모든 우리를 해하려는 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세력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기는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대신 싸워주시고 우리 대신 이겨주십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시기 때문에 넉넉히 이기는 겁니다. 내가 싸우면
간신히 이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싸우시니까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싸우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자녀가 바깥에서 싸우면 어떻게 하겠어요? 가만히 있겠어요? 구경하겠어요? 가가지고 대신 싸워주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대신 항상 싸워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문제가 올 때에, 여러분 실패가 올 때에, 시험이 올 때에, 환난이 올 때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이 이기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넉넉히 가난을 이길 것입니다. 넉넉히 질병을 이길 것입니다. 넉넉히 환난을 이길 것입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38절 39절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자,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은요, 모든 상황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한 겁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는 내용들이 엄청난 거예요. 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자, 현재만 이기는 거 아니에요. 장래도 이겨요. 먼 미래도 이겨요. 땅에만서만 이기는 거 아니에요. 깊은 것도 이겨요. 높은 것도 이겨요. 다 이긴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이처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 안에, 그 울타리 안에, 그 바운더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싸우는 것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아무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을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삽니다. 돈이 없어도 삽니다. 힘이 없어도 삽니다. 권세가 없어도 삽니다. 몸이 약해도 삽니다.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사랑은 나누면서 더 깊어지고 커지고 풍성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달으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 봐야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제대로 깨달으려면 우리도 죄인 되어보고 우리도 대신 욕먹어보고 죄인을 위해서 죽어봐야 안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진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은 희생을 통해서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임을 나타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순금을 만들 때나 테스트할 때 녹여봐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때때로 희생을 요구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도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려가서 제물로 바치라고 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주저함이 없이 이른 새벽에 출발을 해서 사흘길을 가면서도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지시한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그 아들을 올려놓고 제물로 바치려고 칼을 들어 죽이려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에게 손대지 말라. 네가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고 바쳤으니 이제야 네가 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늘을 보라, 내가 네 후손을 저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땅을 보라, 네 후손이 저와 같이 많게 하리라. 내가 네 후손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리라. 모든 것보다 아들보다가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자기 아들도 희생의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만족해 가셨어요. 됐다, 합격이다. 오늘 우리 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합격돼야 합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주여, 그래요, 내가 주님을 이 모든 것보다 더 사랑합니다 하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옛날에 제 아내한테 들은 얘기예요. 그 제 아내 친구들, 그 중에 한국의 이러면 안 돼. 그 유명한 김 목사님도 있는데 우국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헌신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평생 동안 결혼하지 않고 하나님께 자기를 바치겠다고. 그래서 너무도 충격적인 감동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하는 얘기 들었어요. 여러분, 자기의 일생을 결혼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결단하는 그 결단을 할 때, 여러분 얼마나 그 결단을 할 때에 그 심령이 하나님을 사랑했겠어요. 오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내가 이것만은 하던 것을 내려놓을 때, 그때 우리가 눈물 나지요. 그때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진짜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랑을 우리의 평생에 한 번씩은 다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라고 그때를 생각하면서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절대적인 사랑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을 요구합니다. 때로는 인간의 사랑을 뛰어넘는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랑을 다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랑은 희생을 통하여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 내어놓는 것, 내려놓는 것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셨으면 제가 선포할 때에 아멘으로 하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를 내어 주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와 함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승리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살게 하신다. 우리 오른손을 들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삽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삽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까?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우리 대신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시고 우리 죄값을 독생자의 죽음으로 다 배워 보하게 하시고 우리를 죄 없는 자로 삼아주시고 의롭다함까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과 땅의 모든 필요한 복을 그 아들과 함께 주셨습니다. 아버지여, 그 사랑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그 사랑이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해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뜨거운 눈물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